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계시록 말씀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복입니다. 우리 요절 19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고른 행실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비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말이에요. 할랄이 찬양하다는 말이고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3절에서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4절에서는 24 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서도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6절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본문은 반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든 현실 또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만 바라보면 이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이렇게 힘든 것 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만을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많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고 또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당신의 종들의 피를 그 손에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 하늘에 있는 승리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박해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는 것, 이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은. 그리고 영광과 능력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과 힘을 가리킵니다. 2절은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참되다는 것은 신실하고
라는 뜻이고요.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다, 신실하고 또 의롭다는 것은 심판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이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게 신실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그게 이제 의롭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큰 음녀 바벨론은 두 짐승과 용, 여기 용은 사탄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즉 사탄적 세력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저항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현실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러한 큰 음녀 바벨론이었어요. 사탄적 세력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당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 즉 바벨론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연기는 큰 음녀 바벨론이 불에 타서 멸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타서 나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바벨론이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24장로는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멘은 확실히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24장로들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죠.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이끌고 성도들을 박해한 사탄적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걸 보면 당연히 기쁨과 찬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원수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고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할 때 마음에 상처가 되고 슬픈 생각이 들고 억울하고 분한데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쁘고 찬양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적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사탄적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이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릅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대학에 합격하거나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 그때 우리가 참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이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겠지만 이때뿐만 아니라 바벨론 곧 사탄적 세력의 멸망과 교회의 궁극적 구원을 확신함으로써 늘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아주 장엄한 소리가 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탄적 세력인 큰 음녀 바벨론이 바벨론의 음행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통해서, 반면 바벨론의 음행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에게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통해서, 바벨론의 음행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에게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바벨론이, 사탄적 세력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신자들은 많은 불이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달리 은혜와 긍휼, 공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마음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즐거운 것을 보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는 한계가 있죠. 마음에 참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줍니까?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이 하은이에게 행복을 줄까요? 잠깐 맛을 줄 뿐이죠, 그죠? 근본적인 기쁨 안 주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을 때만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교회를 박해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결혼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데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하겠지만 혼인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통해서 서로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어린 양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 잔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식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 잔치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 그 교회 공동체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 잔치가 이르렀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가 혼인하는 것이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일까요?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비유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또는 신부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교회는 아직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즉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연합, 즉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잘 누릴 때도 있고 잘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거나 또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단절되거나 파괴되거나 좋지 않으면 온전한 연합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기쁨도 없죠.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님과 연합의 기쁨을 친밀한 교제의 즐거움을 잘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되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항상 이제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보호를 체험할 때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깊이 체험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때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예수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날마다 항상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는 용과 두 짐승, 용은 이제 사탄이죠. 두 짐승과 바벨론과 같은 사탄적인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사탄적 세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은 사탄적 세력이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도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즉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사는 삶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친밀한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상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무한히 사랑이시고 무한히 긍휼이신 주님과 완전한 연합 속에서 사는 삶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또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자신을 준비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있을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있을 어린 양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즐거워하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은 한마디로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웨딩 드레스인 거죠. 웨딩 드레스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교회의 영광과 순결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빛나다, 영광스럽다는 거고 깨끗하다,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17장 4절을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은 그러니까 교회 요한계시록은 큰 음녀와 어린 양의 신부가 대조가 되는 거죠.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장 4절에서 큰 음녀 바벨론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자기를 꾸몄습니다. 한마디로 큰 음녀 바벨론은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또 18장 7절을 보면 큰 음녀 바벨론은 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습니다. 그러나 큰 음녀 바벨론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1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는 큰 음녀 바벨론이 입은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즉 영광스럽고 순결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종류의 옷이 있는 거죠. 큰 음녀 바벨론이 제공하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두 종류의 옷이 있는 거죠. 우리가 큰 음녀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으로 대표되는 세상 정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에게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대표되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사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은 교회가 8절 하반절을 보면 자신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은 교회가 옳은 행실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부도 교회도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이 옳은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교회가 준비해야 할 이 옳은 행실은 용은 이제 계시록의 용은 사탄인데 용과 두 짐승 곧 사탄적 세력에게 경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충성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고요. 또 바벨론이 부와 사치와 화려함의 대가로 요구하는 음행은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죠. 바벨론은 부와 사치와 화려함, 권력을 줄 테니까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죠. 점쟁이가 막 미래를 알려준다고 그러고 무당이 또 여기로 이사 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점쟁이, 무당 다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음행의 대가는 뭡니까? 내 말 들으면 세상에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권력도 얻고 잘 될 거야, 이제 그런 거죠. 항상 바벨론은 그 사치, 부, 화려함, 권력을 줄 테니까 우상 숭배를 하라고 요구하는. 근데 이 바벨론이 요구하는 음행을 거부하는 것,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교회는 또 용과 두 짐승과 바벨론과 사탄적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장 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에서 나오는, 즉 바벨론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바벨론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행실입니다. 교회는 또 우리가 11장에서 배운 것처럼 11장의 두 증인처럼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준비할 옳은 행실이죠. 그러니까 용과 두 짐승으로 바벨론 대표되는 사탄적 세력에게 경배하지 않는, 또 음행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또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옳은 행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나고, 즉 영광스럽고 깨끗한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을 소망 가운데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 곧 옳은 행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옳은 행실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실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기록하라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헬라어 마카리오스로 정말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직접 보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긴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직접 봐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2장 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에 대한 심판,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하여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탄적 세력을 따르는 불신자들에게는 11절 이하에 묘사된 대로 백마를 타신 전사의 모습, 곧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신랑의 모습으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16절은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여기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예수님은 백마를 탄 정복자,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이 충신은 신실하시고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피 뿌린 옷이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의미하고 여기서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 곧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기 15절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들의 주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적 세력이 아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제 17절부터 21절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두 짐승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또 요한이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릅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뭡니까? 심판의 잔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 심판의 잔치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큰 잔치 곧 심판의 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종류의 잔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 잔치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큰 잔치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 큰 잔치는 공중에 나는 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잔치죠.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또 요한이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즉 백마 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가 16장 12, 16절에서 소개된 그 여섯째 대접장 기억나세요? 16장에 보면 여섯째 대접장인 16장 12절부터 16절에서 소개된 아마겟돈 전쟁 기억날까요?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이에요. 오늘 17절에서 21절은 동일한 전쟁으로 종말의 때 곧 이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6장 12, 16절 말씀이나 오늘 19장 17에서 21절 말씀이나 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전쟁, 동일한 전쟁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전쟁은 당연히 물리적인 핵무기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예수님께서 사탄적 세력을 심판하시는 영적 전쟁이고 이와 동일한 전쟁이
다음 시간에 배울 20장 7절에서 18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두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용 사탄을 분리해서 20장 7절 10절에서는 용 즉 사탄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나는 동일한 전쟁을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 곧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그 순간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패배합니다. 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곧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려고 모였으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싸우시지 않고 곧바로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즉시 말씀으로 이 사탄적 세력을 심판하셔서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싸우시지 않고 곧바로 이기십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는 모여있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붙잡혀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거기서 이제 영원히 고통하는 거죠. 20절을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앞에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여기서 이 짐승은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13장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든 둘 다 사탄적인 세력입니다. 사탄이 권세를 주어 활동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여기서 나머지라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제외한 짐승에게 미혹되어 짐승을 따랐던 땅의 임금들, 그의 군대들을 가리키는데, 이 나머지가 말탄 자, 즉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17, 1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먹은 거죠. 여기서 유황 불붙는 못은 유황으로 타는 불의 못으로 마지막 심판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짐승이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결코 소멸되지 않고 그들이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불못에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서운 거죠.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하는 겁니다. 물론 사탄적 세력에 속한 불신자들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 역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20장 14, 15절을 보시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신자들도 죽은 후에. 그러므로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과 함께 불못에서 영원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죽음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심판의 큰 잔치, 이렇게 두 잔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물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청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큰 잔치는 불신자들이 청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 핵심은 우리가 8절에서 배운 것처럼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적 세력에게 저항하는 저항 공동체로서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음행의 대가로 이렇게 부와 사치와 화려함의 대가로 바벨론이 요구하는 음행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충성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큰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주께서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완전한 연합, 친밀한 교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 믿는 우리를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셔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스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를 믿고 확신하며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삶, 사탄적 세력에 제공하는 부와 사치와 화려함을 거부하고 음행을 거부하고 어린 양 예수님께만 충성하는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